어느 왕국에 결혼 정년기에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공주의 남편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정합니다. 공주 결혼 추진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최종 30명의 총각을 선발합니다. 아마 슈스케 방식으로 했던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똑똑한 총각, 부잣집 아들, 잘생긴 총각, 근육질의 총각, 목소리 좋은 총각 등등 다양한 총각들이 선발됩니다. 공주가 남편을 결정해서 선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긴 복도에 일렬로 30개의 방을 만들고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를 매겨서 각 방에 한 명의 총각이 들어갑니다. 각 방 문에는 그 방 총각의 간단한 프로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공주가 프로필을 미리 읽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총각에게 한 3개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주가 그중 한 명을 선택하면 그가 공주의 남편이 됩니다. 만약 선택을 못하면 공주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주의 선택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지나온 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놈이 멋있었는데 그러면서 지나와 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 공주는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의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주가 1번 방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필도 마음에 들고 얼굴도 목소리도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점수로 매긴다면 90점 이상 넉넉히 줄 수 있을 남자였습니다. 공주는 1번 방의 남자를 선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99% 선택 안 합니다.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우, 1번 방에 90점짜리 남자가 있네. 잘하면 내 마음에 110% 맞는 남자를 찾을 수 있겠는걸,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공주는 어떤 남자를 선택하게 될까요? 90점 이상의 남자를 찾다가 7번 방에 89점 남자를 지나칩니다. 10번, 20번, 25번 방을 다 지납니다. 이제 29번, 30번 방만 남았습니다. 1번 방의 남자가 자꾸 생각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7번 방의 남자도 괜찮았는데 역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29번, 30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결국 공주는 겨우 70점 줄 수 있을까 말까 한 여자 목소리를 가진 마마보이 부잣집 아들과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혼 처녀 총각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눈에 90점이면 그것은 최상입니다. 내 눈에 80점이면 그는 100점짜리입니다. 만약 80점 정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났다면 더 늦기 전에 꽉 잡아야 합니다. 만약 놓치면 30번까지 가서 방귀 냄새 지독한 아가씨랑 결혼하게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어떤 이에게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교통 좋고 학군 좋고 인심 좋고 가격까지 저렴한 그런 집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관절을 자극하는 운동을 많이 하면 키가 큰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줄넘기, 농구 등의 운동이 키 크는데 효과가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동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과 함께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만약 키 크고 싶다고 아침 저녁으로 우유 2리터씩 마시고 매일 저녁 간식으로 라면 5개 삶아 먹고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줄넘기하고 매일 3시간씩 농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키가 클까요? 안 클까요? 키 크기는커녕 많이 먹어서 체중은 늘어나서 성인병 생길 것이고 관절 운동을 무리하게 많이 해서 무릎 관절이 나빠져서 아마 걷기도 힘들 그런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과 결정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 이것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이 훌륭한 선택과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타이밍이 수반해야만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선택할 수 없듯이 키 크는 때가 있듯이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양대 어떤 집사님께서 우리 인수정 자매님 곧게 입고 온 옷을 보고 나는 아무리 저렇게 입어도 안 되겠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때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혹시 제가 원망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최근 어떤 대선 후보가 다른 어떤 대선 후보를 향해서 그거는 얼치기 좌파고 이렇게 얼치기 좌파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치기를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치, 이것저것이 조금씩 섞인 것, 탐탁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치기는 정체성이 애매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소속, 정치적 노선, 사상적 경향 등이 분명치 않는 사람을 회색 분자라고 말하는데 얼치기는 회색 분자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 대선 후보는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얼치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는 동안에 이 얼치기가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얼치기가 지혜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얼치기를 좋게 포장하면 어쩌면 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미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도 얼치기나 회색 분자가 있을까요? 만약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중용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4월 초팔일에 절에서 절밥 먹고 성탄절에 교회에서 성탄 선물 받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친구들과 점집을 들락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도 얼치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곳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얼치기 회색 분자로 있을 것이냐?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얼치기 성도, 얼치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얼치기 기독교인, 회색 분자 기독교인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중용의 덕을 갖춘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종교 혼합주의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긴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얼치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꼭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 아닙니까? 나. 우리 각 개인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마저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는 천하보다 귀한 나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나를 위한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선택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선택이라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선택이 영원을 결정한다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신앙의 선택은 세상의 어떤 선택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택에도 반드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택을 한다면 확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선택에 얼치기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현재 여호수아의 나이는 110세 정도 되었습니다. 죽음을 얼마 남겨주지 않은 때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유언은 24장 뒷부분에 보면 언약 갱신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24장 2절에서 13절을 눈으로 한번 읽으면서 들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의 대표성을 띤 모든 사람들을 세겜에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을 후손으로 주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내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냈고 내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다. 내가 요단 동쪽의 강력한 적 아모리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멸절되게 했고 모압 왕의 손에서 발람의 저주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내가 아모리 족속, 버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그들을 멸하게 했다. 이것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칼과 너희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까지 주었다. 이제 14절, 15절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압축적으로 전달한 여호수아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진 이야기가 결론적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당부가 이어질 것입니다. 단순한 당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언을 한다면 그의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4절, 15절의 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중요한 결론적 말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로 번역된 원어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의 의미인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로 무서워서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너무도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강하게 요청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은 마음이 온전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함으로 번역된 것은 신실, 진실, 확실함, 진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온전함이 마음과 더 관련되어 있는 단어고 진실함은 태도, 행위와 더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말과 행위에 믿음직함,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말씀드렸던 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경외와 그 섬김은 오직 여호와에게로만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주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는데 실패했습니다.
현재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일부는 여전히 강 건너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동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여전히 애굽의 신들을 동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여전히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여전히 마음으로 우상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혹시나 여호와 외에 섬기는 신들이 있다면, 혹시나 여호와 외에 섬기는 우상들이 있다면, 혹시나 여호와 외에 마음으로 동경하는 신이 있다면 치워버리라. 치워버리라라는 단어는 수르라는 단어인데 제거하다, 끝장내다, 던져버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치기, 회색분자, 혼합주의자 등등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돈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친다거나 세상과 권력과 명예에 기웃기웃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 경외, 하나님 섬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더욱 어렵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로 혹시 14절 여호수아의 유언이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거나 악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는 재미도 적당히 누리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때로는 못된 짓도 한 번씩 해가면서 그렇게 재미나게 살고 싶은데, 때로는 갈대아 우르의 신도, 때로는 애굽의 신도, 때로는 가나안의 신도 섬기면서 살고 싶은데, 간섭받지 않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여호수아는 왜 이런 소리를 해서 이런 부담을 주는지요? 여호수아의 말이 듣기 싫고 짜증나지 않는지요? 당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던 백성 중에도 실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내가 한 말이 좋지 않게 들리는 사람이 있느냐? 좋지 않게로 번역된 단어 라라는 단어는 악하다, 나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나의 말이 악하게 들리는 자가 있느냐? 이어서 말합니다.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네 좋은 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삐라. 네가 섬길 것을 택하라. 갈대아의 신이든지 애굽의 신이든지 가나안의 신이든지 네가 섬길 자를 그냥 택하라. 세상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명예를 섬기든지 네가 섬길 것을 택하라. 이 말은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실히 섬기려는 자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또한 각각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언제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그렇습니다. 선택은 타이밍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자는 오늘 택해야만 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참 하나님을 선택할 최선의 때인 것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택하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됨에는 사람의 선택, 사람의 반응, 사람의 자유의지도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선택되어 있지만,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지만, 그렇지만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만 성도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룻도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은 자를 강제로 선택해서 결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 은혜이지만 또한 마음의 문제,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일지라도, 아무리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고 가나안의 신을 더 좋아하는 이스라엘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죽어도 세상이 좋고 죽어도 예수 믿기 싫고 곧 죽어도 기독교인을 악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선택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결단이 있어야만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로 믿게 할 수 없기에 여호수아가 신앙을 강요하는 대신 자기 신앙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백성들의 바른 선택을 촉구하면서 먼저 자기의 선택을 결연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여호수아 전생애를 통해서 몸소 체득한 바가 말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과 비교할 그 어떤 대상도 없었습니다. 머뭇머뭇하거나 양다리 걸치거나 얼치기 회색 분자가 될 이유가 여호수아에게는 전혀 조금도 없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촉구와 신앙 고백을 들은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얼치기 회색 분자 혼합주의자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 21절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19절, 20절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 주간 따로 날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문맥의 흐름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또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또 대답합니다. 궁금한 것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확실하게 대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만 경외하고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겼을까요? 31절 보십시오. 적어도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그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매우 귀중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던 때가 몇 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온전하게 섬겼던 때가 몇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은 그래서 중요하고 귀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직후의 세대들은 곧바로 바른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들의 타락한 신앙은 이어지는 역사서 사사기에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또 미끄러져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양다리 걸치고 또 얼치기 회색 분자가 되는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을 감당할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을 보내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주 얼치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인해서 자주 하나님의 징계도 받습니다.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름이 같은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이름이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이름이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십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머뭇머뭇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얼치기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성도가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멈추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온전한 경외를 받으시기 위해서 온전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얼치기 성도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온전한 섬김을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본문 속 이스라엘처럼 모든 성도들은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 각각의 의지로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나를 위한 문제입니다. 그 선택함에 항상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해야만 합니다.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지나가 버리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나 그리고 내 집으로 정했습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내 집, 내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면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집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선택은 각 개인의 문제가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 개인의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특히 가장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가족, 내 집입니다. 15절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번역된 단어 바이트는 집, 가정, 가족 모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만약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면 그의 가족들도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얼치기로, 양다리로 머뭇머뭇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 한다면 그의 집도 영향을 받아서 얼치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다가도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환난이나 박해 때 신앙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갈대아 우르의 우상, 애굽의 우상, 가나안의 우상을 섬긴다면 그의 집도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들 각각의 영혼은 영벌에 처할 운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신앙은 나와 내 집의 문제입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그토록 크고 귀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얼치기 기독교인이 될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 항상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선택해야만 합니다. 나뿐 아니라 내 집을 위한 선택과 결단입니다. 빠른 선택이 나를 살리고 내 집, 내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도로 사느냐,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나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와 내 자식들의 영혼을 위한 선택과 결단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 각각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각각의 영혼을, 영생을 주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여호수아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제 성경으로 217페이지입니다. 그 신약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면 내 집이 주 예수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통장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주식입니까? 여러분 집에 통장 잔고 빵빵합니까? 부동산 많습니까? 주식, 삼성전자 주식 한 몇만 주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100만 배 더 귀한 것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왜냐? 나가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치기가 아닌 온전하고 진실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것은 말과 뜻과 행동의 모범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집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